예수님께서 감람산에 올라가셔서 기도를 하시게 되었습니다. 자, 무슨 기도일까요? 39절에 보면 습관을 쫓아서 기도하셨다고 했습니다. 예수님은 늘 기도가 습관이 되어 있었습니다. 왜 기도를 하는 것입니까? 기도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이 소통, 관계 회복, 하나님의 뜻을 알고 우리가 하나님 뜻대로 살기 위해서 부단히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아버지의 마음을 이 마음속에 품기 위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께서도 여타 다른 제자들에게 기도하도록 권면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유가 무엇일까요? 왜 기도하라고 하신 겁니까? 오늘 본문 보시면 자, 40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40절 시작. 그곳에 이르러 그들에게 이르시되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라 하시고. 자, 기도를 왜 한다고요?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은 공생의 사역을 기도로 시작하셨습니다. 하나님 되신 그분이 우리 가운데 나타내 주시고 가르쳐 주신 것은 본을 보이시기 위해서 나타내 주신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행보는 3년 동안에 주님이 사역하셨던 이 공생의 사역은 우리로 하여금 그렇게 살도록 하게 하시기 위해서 본을 보여주신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 여정을 살아가다 보면 엄청난 것들이 우리를 넘어뜨리고 공격하려고 도전해 옵니다. 우리가 최초에 하나님 앞에 부름받았을 때는 말씀 중심이었습니다. 첫사람 아담이 하나님 앞에 부름받은 하와가 하나님 말씀 중심, 하나님 뜻 중심으로 살아갔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아름다운 낙원에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살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을 불순종했어요. 주님의 말씀을 떠났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보다도 사탄의 그 소리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그 결과가 어떻게 됐나요?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심판이 드리워졌고, 그로 인하여서 우리 인생들은 근심과 걱정과 무거운 짐을 지고 살게 되었습니다. 사람뿐만 아닙니다. 땅도 저주를 받아서 가시와 엉겅퀴를 메면서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생로병사가 계속 진행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한 번 이 세상에 태어난 우리가 영원히 살았으면 좋겠습니다만 누구든지 죽음을 맞이한다고 그랬어요. 이 사망의 권세가, 죽음의 문제가 왜 찾아왔습니까? 죄로 말미암아 찾아온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혈기가 왕성하고 한평생 1000년 이상, 10,000년 이상 살아갈 것처럼 생각하지만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나이가 들고 시간이 지나면 점점 육체도 약해지고 또 더 나아가서 정신적으로도 핍절해지고 영혼마저도 시들어가는 듯한 그런 기운이 우리를 감싸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죄로 말미암아 우리는 이 땅에 태어나면서부터 서서히 나그네 인생을 마치고 하나님께 돌아가고자 하는 그 준비를 하고 흙에서 났으니 흙으로 갈 수밖에 없는 인생 여정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시간이 지나면 점점 좋아지면 좋겠습니다만 우리는 그러지 못해요. 이유가 무엇입니까? 죄 때문에 그렇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2000여 년 전에 이 죄 문제를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죄의 담을 허물어 주시기 위해서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상에 아주 처절하게 못 박여 죽으셨는데, 여러분, 이 사랑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죄의 문제가 풀어지고, 그래서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여진 것이지만 그 다음에는 분명히 심판이 있다고 말씀했습니다. 우리 같이 따라해 보겠습니다. 심판이 있으니. 여러분, 누구나 다 죽음을 맞이해요. 그러나 그 다음에는 심판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영원히 사는 영생의 부활과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를 대망하고 주님 앞에 나가서 정말 경이롭고 영광스러움을 경험하는 거죠. 그것이 다 주님의 은혜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면 구원받는 자가 된 것입니다. 이것은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것이고 의심할 여지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믿는 순간 구원받은 자가 되었다 할지라도 이 땅의 나그네 인생을 살아가면서는 약한 모습을 우리가 안고 살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어떤 사람이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한 다음에 이제는 완전한 회복이 된 줄로 알고 질병도 없고 그리고 아픈 사연도 없고 그리고 가정에도 풍파도 없고 괴로움도 없고 근심도 없고 진정 파라다이스만 열리는 줄 알고 그렇게 생각했다가 오히려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한 다음에 성결되게 살아가다 보니까 신실한 믿음으로 살려고 하다 보니까 더 많은 결단이 있어야 되고 선한 하나님 뜻대로 하는 고민이 있어야 된다는 사실을 발견하고는 이야 진짜 예수 믿기 참 힘들다. 신앙생활하기가 이렇게 힘든 줄 알았더라면 아예 처음부터 출발하지 아니할 것을.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은 그런 것입니다. 몰랐을 때에는 그냥 지나가지만 알고 있을 때에는 더더군다나 주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기도 생활을 더 가까이 하면 우리 안에 죄가 무엇인지를 우리 속심령 속에 성령께서 탄식하면서 돌출해 주기 때문에 여러분 그런 것들이 생각이 나서 때로는 탄식하고 통곡하면서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회개합니다. 주님 뜻대로 살지 못하고 세상에 찌들어서 정욕 중심으로 살았던 내 죄를 용서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도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지금 중대한 결단을 앞두시고 함께 기도하자고 말씀한 겁니다. 무슨 기도요? 유혹에 넘어지지 않기 위해서 기도하자고 예수님께서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권고하시고 그들이 함께 기도할 수 있도록 예수님께서 몇 번씩이나 그들에게 다가오셔서 말씀을 주셨던 것을 기억합니다. 자 보세요. 4절에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라. 여러분 무슨 유혹입니까? 핍박의 역사가 찾아왔을 때 예수님이 구주인 것을 부정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내 삶의 일거수일투족을 책임져 주셨으며 오직 유일하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의 반열이 있다는 사실을 부정치 않고 인정할 만한 믿음을 유지하기 위해서 그 시험의 무대에서 넘어지지 않기 위해서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실 때 주신 말씀 가운데 의미심장한 말씀이 너희가 사람들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아버지 앞에서 너희를 시인할 것이요. 그러나 너희가 사람들 앞에서 세상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의 아버지와 천사들 앞에서 너희를 모른다고 부인하여라. 여러분 참 아주 중대한 선언의 말씀을 예수님께서 주셨죠. 무슨 유혹입니까? 주님을 삶 속에서 부정하는 유혹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가까이 하고 깊은 기도의 단계에 들어가다 보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이 속에 성령님이 역사하셔서 영역을 경비해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들은 영역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우리가 하루에 3끼 양식을 먹고 일용할 양식을 먹으면 여러분 육신적으로도 힘을 발휘하면서 살아요. 한 끼만 안 먹어도 얼마나 배고픈지 몰라요. 2끼 안 먹고 3끼 안 먹으면요. 그냥 세상이 이상하게 보이고 여러분 이틀 3일이 지나면요. 하늘이 노랗게 보이고 이제는 못 살 것만 같은 충동이 와가지고 먹을 것을 찾고 여러분 육신적으로도 그러건만 영적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면대면하고 성령 안에서 소통의 역사를 이루고 하나님이 이로부터 내려주신 은혜와 능력을 받기 위해서 기도하는 이 기도 생활을 하지 않는다면 우리 영혼이 도대체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디모데서의 말씀에 우리가 거룩하게 되는 것은 같이 따라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그런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진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매일처럼 주의 말씀을 상고하고 묵상하고 큐티를 하고 그 말씀을 삶에 적용하기 위해서 뼈대에 있는 줄기와 같은 토대 말씀, 기초와 같은 말씀을 가지고 우리 자신을 통제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통제하지 않으면요 제멋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의 육체는 그렇게 되어 있어요. 사사기에 말씀하는 것처럼 자기의 소견에 오른 대로 살아갔다고 그랬습니다. 말씀에 지침을 주었던 여호수아가 하나님 앞에 부름받은 이후에 더 이상은 말씀이 명확하게 들리지 않고 말씀이 흐려지기 시작했습니다. 이유가 무엇인가요? 이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멀리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죄를 범하는 이유는 주님의 말씀을 묵상하지 못하고 그 말씀을 삶 속에 적용하려고 하는 신실한 믿음의 결단을 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주일날 예배 시간에 성경을 펴고 그리고 다음 주에 그 말씀을 펼 때까지는 그냥 성경이 어디 있는지도 모르고 한쪽 구석에 있어가지고 말씀과는 상관없이 산다면 여러분 어떻게 우리가 경건의 표를 가지고 믿음의 사람답게 살 수 있겠습니까? 우리 자신들을 말씀으로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은혜 반열 속에 나가도록 우리를 통제하고 지배하는데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다고 했습니다. 좌우의 날선 예리한 검과 같다고 했습니다. 우리의 혼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는 수술의 능력이 있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말씀을 우리가 묵상하고 말씀 속에 살아가려고 몸부림치면서 주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면 처음에는요 참 귀찮기도 하고 참 말씀 본다는 것이 이렇게 거추장스러운지 몰라요. 그러나 두 번, 세 번 습관적으로 말씀을 읽다 보면 나중에는 말씀 보지 않으면 하루가 지나는 것 같지 않아요.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고 기도 생활을 가까이 하지 않으면 내가 죽은 자가 돼버린 것 같이 무기력한 삶이 돼요. 여러분 그런데 왜 평소에는 그것을 못 느끼나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양심과 우리의 육체와 영혼이 화인 맞은 자처럼 죽어있기 때문에 못 느끼는 것입니다. 여러분 화상을 입으면요 피부가 감각이 없어요. 송곳으로 찔러도요 못 뛰어요. 여러분 우리 영혼이 우리 육체가 주님 앞에 선 저와 여러분들이 그렇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덤덤하고 무감각한 삶을 살았다면 버리운 자의 방불한 삶을 사는 것이지만 그러나 주님 말씀 안에서 경책하고 끊임없이 기도를 통하여 자기 자신을 근신하고 깨어서 뒤돌아보는 사람은 하루하루가 아름답고 복된 은혜의 향연으로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께서 기도의 자리를 찾아가십니다. 하루의 사역이 맞춰지면 피곤하실 수도 있고 누워서 주무셔야 될 수도 있지만 주님께서는 쉼의 시간을 가질 수도 있겠지만 더 중요한 기도 시간을 갖기 위해서 산으로 올라가시고 혼자 계시는 시간을 가지시고 기도에 방해받지 않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집중적으로 기도하셨음을 우리가 기억하는데 오늘 여기에 동참하신 여러분들에도 이런 경건의 역사가 진보적으로 날마다 더 승하여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그렇게 하신 것 순종하심으로 일을 이루었다고 그랬습니다. 41절 42절 같이 읽습니다. 41절 말씀 시작. 그들을 떠나 돌 던질 만큼 가서 그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옵소서. 아멘. 여러분 제자들과 더불어서 돌 던질 만큼 여러분 그냥 가볍게 이렇게 툭하니 돌 던질 만큼이 어느 정도 거리일까요? 한 10m 될까요? 한 5, 6m 될까요? 여러분 가볍게 이렇게 툭 돌을 던질 만큼 떨어져서 기도하셨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어떤 때는 함께 움집해가지고 단합하고 연합해서 합심해서 기도할 때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새벽에도 기도하고 금요일 날도 또 수요일 날도 나와서 간절히
하나님 앞에 연합하여 기도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떤 때는 혼자 결단하면서 좀 격을 두고 떨어져서 기도할 필요가 있어요. 어떤 때는 옆 사람과 함께 기도할 때도 유익하겠지만 좀 떨어져서 하나님 앞에 맞대면하고 1대1로 깊은 기도를 할 필요가 있는데 오늘 예수님께서는 그런 기도를 하셨어요. 제자들을 분번히 흩으신 다음에 너는 그 자리에, 나는 이 자리에, 너는 그쪽에. 여러분 자리 매김을 하고 하나님 앞에 전심으로 기도했는데 여러분 이 기도가 무슨 기도입니까? 오늘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앞두시고 결단적인 기도를 한 겁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이 땅에 살면서 복음을 붙잡은 자들로서 이 사명을 감당하는 사명자들인데 사명자들은 결단적인 기도를 종종 해야 합니다.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서 정말 중심으로 아버지의 뜻을 묻고 하나님 할 수만 있으면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하지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기도의 표준이 바로 오늘 동산에서 예수님께서 기도하신 그 모습이 기도의 표준입니다. 우리 같이 따라해 보겠습니다. 하나님 뜻대로. 하나님 뜻대로. 하나님 뜻대로. 하나님 뜻대로. 여러분 기도를 잘하는 사람은 유창하게 참 말 잘한다. 대단하다. 어떻게 저렇게 줄줄줄줄 기도가 잘 나오나. 하나님 앞에 중심으로 기도했다면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거죠. 여러분 그러나 정말 중요한 것이 있다면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마음의 중심에 결단하고 주님 내 욕심에 끌려가지고 욕심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 세상의 자랑 때문에 내가 하나님 앞에 조건부적인 기도를 하지 않도록 나를 통제하시고 성령님 내 기도를 도와주옵소서. 여러분 이 기도가 중요한 겁니다. 우리가 자칫 잘못해서 기도하면요 샤머니즘적인 기도 기복주의적인 기도를 할 때가 많아요. 여러분 기복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과는 상관없이 내 욕심과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추구하는 것이 기복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나라는요 오랜 옛 시절부터 이 기복주의가 팽배했어요. 하나님의 뜻과는 상관없이 자기의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여러분 그 욕심을 이루기 위해서는 목적과 수단을 다해가지고 그렇게 간절히 간구하는데 여러분 이런 기복주의적인 것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그런 기도가 아니에요. 아버지께서 지금 뭘 원하시는지 생명의 복음주의 노선에서 하나님 나라의 확장의 사역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뜻이 어떻게 하면 이루어질지 주님의 몸된 교회에 어떻게 하면 유익이 될지 여러분 이런 복된 역사를 위하여 목적을 두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 기도가 오늘 예수님께서 동산에서 기도하신 감람산에서 기도하신 그 기도 제목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기도할 때 중언부언하지 말라 그렇게 말씀했죠. 주문을 외우는 것처럼 습관적으로 그렇게 기도하는 것은 주께서 기뻐하시지 않는다고 했죠. 그러면 기도를 어떻게 하라는 것입니까? 하나님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왔사온데 이 시간 기도가 진행돼서 마지막 마칠 때까지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뜻을 가지고 기도하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고 일수를 위해서 기도하고 가족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개인의 사역을 위해서 기도하되 주님 이 모든 기도가 주님의 뜻과 영광만 드러나기를 소원하오니 주님 나의 기도에 이 소원을 응답해 달라고 여러분 마침표를 짓고 결론을 내릴 때 우리가 종종 그렇게 기도하잖아요. 주님 기도를 마치온데 혹시라도 잘못 기도한 거 있다면 머리 들기 전에 다 있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우리가 보편적으로 통상적으로 이런 기도의 내용을 한 켠에 딱 넣어가지고 대부분 기도를 많이 했죠. 아주 중요한 기도죠. 하나님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목적과 우리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만 이루어지길 소원합니다. 잘못 구한 것이 있다면 주여 다 소멸시켜 주시고 하나님 뜻대로 구한 것만 남아지고 주님 영광 받으시고 주님 뜻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응답하여 주옵소서.
오늘 여러분들에게 이런 신실한 기도의 생활이 있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은 화목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십자가를 지시겠다고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의 그 영광스러운 구속사역이 이루어지길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주님의 기도는 아름답고 영광스러운 기도가 될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성경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자, 42절 보세요. 누가복음 22장 42절. 그러나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니, 여러분,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참 우리가 본받아야 될 기도의 줄기죠. 여러분, 예수님은 이 기도 제목 한 가지를 가지고 오늘 함께하여 주셨다는 것이죠. 자, 43절부터 44절 같이 읽겠습니다. 43절 시작. 천사가 하늘로부터 예수께 나타나 힘을 더하다.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같이 되더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이 얼마나 애쓰고 힘써 기도하셨는지 이마에서부터 땀방울이 흘러내리는데 핏방울같이 보였다고 했죠. 우리가 생물학적으로도 인체공학적으로도 의사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이 땀 속에요, 피 맺힌 땀이 있대요. 우리가 정말 힘을 쓰면요, 그냥 땀만이 아니라 그 속에 피가 맺혀서 흘러나온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공감된대요. 예수님이 어떻게 기도하셨는지 공감이 된대요.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를 향해서 간절히 기도하셨는데 내 뜻대로 하지 마옵시고 아버지 뜻이 이루어지기를 소원해달라고 몸부림치면서 기도했는데 십자가를 지시고 마침내 영광스러운 구속사역의 이 실천적인 역사를 실행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기도하셨는데, 여러분, 그래서 주님 말씀하셨죠. 유혹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 다른 말로 표현하면 저와 여러분들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그 사명의 목적과 목표를 두고 그냥 생각만 한다고 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철저하게 기도를 통해서 담금질을 하고 주님 앞에서 씨를 뿌리고 기초를 놓고, 그래서 주님, 내 힘으로는 약하지만 하나님이 도와주시기를 원한다고 소원하면 하나님께서 친히 함께 하셔서 임재하시며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천사들이요, 예수님 앞에 나와서 수종 들고 함께 있다고 그랬어요. 자, 43절에 보세요. 천사가 하늘로부터 예수께 나타나 힘을 더하더라. 우리가 성경 속에서 천사가 하는 일은 첫째는 하나님을 수종 드는 거고요. 두 번째는 우리 각 사람들을 돕기 위해서 하나님께로부터 이렇게 파송된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피조물인 천사의 할 일이 바로 이 두 가지예요. 하나님을 수종 들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 찬양하고 주님의 뜻을 전하고, 두 번째로는 바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의 뜻대로 귀한 사역을 감당하도록 돕는 사역을 진행하는 것. 다니엘이 21일 동안 간절하게 기도하는데 악한 권세들이 다니엘의 기도를 방해하고 다니엘의 사역을 방해하고 그랬는데, 하나님 앞에 집중적으로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천사를 급하여 가지고 친히 영적인 선한 싸움에서 승리하도록 함께 임재하셨음을 다니엘서에서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요한계시록의 말씀에도 보면 하나님께서 부르신 천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사역들이 계속 이루어지는 장면들이 등장하고 있죠. 오늘 천사가 예수님과 함께 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기도하다가 혹시라도 낙담이 되고 혹시라도 절망감이 몰아쳐오고 기도하다가 기도가 계속 진행되지 못하고 힘겨운 일들이 있다면 여러분 걱정할 거 없습니다. 주님 앞에 간절히 구하고 주님 뜻대로 소원하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성령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같이 따라해보겠습니다. 성령께서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시는 동안에 내가 아버지께 가면 아버지께서 보혜사 성령을
물 붓듯이 이 땅에 보내주셔서 보혜사로서의 귀한 사역을 감당하도록 역사해 주시겠다고 하셨는데,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사역을 마무리 지시고 이제 승천하시게 되는 것이 바로 제자들에게도 만백성들에게도 유익이라고 주님께서 말씀해 주셨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성령 충만한 이 도움 없이는 귀한 사역을 감당할 수 없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성령에 이끌리셔서 진행했어요. 44절에 보세요.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 같이 되더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기도를 통해서 아버지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거죠. 자, 이제 결론입니다. 45절 46절 읽습니다. 시작. 기도 후에 일어나 제자들에게 가서 슬픔을 인하여 잠든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어찌하여 자느냐, 시험에 들지 않게 일어나 기도하라 하시니라. 여러분, 예수님께서 기도를 마치셨어요. 그리고 제자들에게 가까이 갔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이요, 심적인 상태가 어땠는가 하면 같이 따라해 보겠습니다. 슬픔으로 인하여 잠든 제자들. 여러분, 똑같은 십자가의 무게감이 가까이 오는데 제자들은 그 십자가의 무게감이 슬프고 절망스러워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짊어지고 감당하시기 위해서, 하나님 아버지 뜻을 이루기 위해서 그 무거운 짐을 친히 담당하시겠다고 결단하시면서 기도를 하셨죠. 그럼 제자들과 예수님과의 다른 점이에요. 제자들은 어려운 문제가 있으면 좌절하고 넘어졌습니다. 기도할 기력도 없었다고 했습니다. 육신이 피곤해서 더 이상 기도하지 못했다고 다른 성경에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그 어려움 중에도 주님 앞에 나가서 끈질기게 성령의 도우심을 받고 기도해야 될 이유는, 여러분, 시험에 넘어지지 않고 승리하기 위해서, 또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주님의 그 심정을 기쁘시게 해드리기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데, 오늘 여러분들과 저에게 그런 기도의 역사가 이루어지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은 마침내 기도를 통해서 화목제물이 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혔던 모든 담을 허물어 주셨습니다. 우리의 질병도, 또 우리의 연약함, 허물도, 우리의 모든 죄악의 역사도, 주님의 뜻을 거스렸던 모든 불순종한 일들도 주님께서 다 짊어지시고 십자가상에서 못 박혀 죽으셨는데, 죽으심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영광스럽게 우리도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면 부활의 소망을 얻게 됐는데, 여러분, 얼마나 기쁘고 복된 것입니까? 우리가 새벽 시간을 통해서 이제 요한계시록 강론이 마무리되어 가고 있는데, 요한계시록 20장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참 복된 역사를 다시 한번 경험해 보게 되지 않았습니까? 그 나라는 반드시 임재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땅에 살면서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했다면 그 순간부터 하나님 나라가, 천국이 이 속에 임하게 되는데, 이유가 무엇입니까? 작은 천국이, 심령 천국이 이 속에 임하게 되는데, 그때부터 예수님 때문에 살아가고, 예수님 때문에 즐거워하고, 예수님 때문에 환난과 핍박과 고통도 이겨나가고, 예수님 때문에 그 어떤 고통이 찾아와도 고통을 고통으로 이기지 않고 오히려 그 상황을 즐길 수 있는 복된 사람이 되는데, 여러분, 이것이 복 중에 큰 복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이 복이 임하는 것을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떤 사람은 예수님을 믿은 다음에 나그네 인생을 살아가고, 그리고 이제 우리의 삶을 마친 다음에 천국에 들어가면 영화로운 그 세계 가운데 영광스러움을 경험하고, 그때부터 하나님 나라가 우리에게 주어진다고 제한적으로만 생각하고 있는 사람들이 많아요. 여러분, 그렇다면 이 천국관이 아직은 잘 겸비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그 순간, 바로 여러분들이 주님을 구주로 영접한 그 순간부터 우리의 마음속에 성령 안에서 은혜가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그 거룩한 반열이 이 속에 역동적으로 활동하기 시작하는데, 여러분, 그래서 세상에서는 우리가 환난을 당하지만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잖아요. 괴로워하지 않잖아요. 사망의 문제, 질병의 문제가 찾아왔지만 그것 때문에 일상을 놓거나 절망하지 않죠. 왜 그렇습니까? 세상 사람들은 이제 그것이 끝이라고 생각하지만 믿음의 사람들은 그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정금같이 나 자신을 훈련하시고 그 과정 속에서도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능력의 역사가 나를 떠나지 않고 나와 동해 가신다는 사실을 믿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의 신실한 이 믿음 까닭에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고 또 천군 천사도 함께 옹이하며 복된 역사를 살아가게 되는데,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두려워 떨고 있는 제자들에게 임재하셔가지고 맨 먼저 주신 말씀이 뭐였다고요? 샬롬,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왜 이렇게 두려워하느냐? 왜 이렇게 공포에 질려 있느냐? 왜 이렇게 괴로워하느냐? 이제는 새 출발이다. 부활의 영광스러운 소망을 주님께서 말씀으로 풀어주시고 40일 동안 함께 하시면서 믿음의 사람이 얼마나 복된 삶을 살고 있는지 여러분, 그들에게 진리 안에서 자유로운 삶을 살 수 있는 비결을 알려주시고 성천하셨는데, 참 40여일 동안 예수님과 동행했던 500여 사람들이요, 소망의 빛의 줄기를 잡고 예수님께서 감람산에서 승천하신 다음에 다락방에 모여가지고 10일 동안 기도하기 시작하는데, 여러분, 그 기도가 그냥 나오는 것이 아니에요. 소망을 가졌기 때문에 기도가 시작된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40절 말씀처럼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한다고 그랬는데, 성령께서 여러분들에게 소망과 비전과 힘을 더하여 주시면 오늘 여러분들이 그 영에 이끌려서 깊은 기도에 들어가고 하나님 뜻대로 기도하고 사명을 감당할 만한 영역을 받기 위해서 기도하고, 마침내 오늘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우리 자신들 사이에서 주신 은혜와 복이 무엇인가를 절감하여 찬송하면서 함께 동행하는 신실한 신앙생활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여기에 동참하신 여러분들, 이제 2024년도 비전이 열려졌습니다. 우리가 시편 50편 23절의 말씀을 보면 감사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사람이 정말 복되다고 그랬는데, 여러분, 우리가 2024년도의 이 표가 바로 그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감사하는 자를 기뻐하시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고 우리에게 말할 수 없는 은혜와 복을 내려주신다고 했는데, 여러분들이 이런 비전과 소망을 품고서 앞으로 주님이 주신 귀한 사명 잘 감당하시고 이제 새롭게 시작되는 회기에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체험하시는 복된 성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